사람의 몸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자기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자기의 영혼을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갈급함은 시냇물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영혼이 갈급하고 갈급한 정도가 아니고 절박함까지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우리 사람의 영혼은 본질적으로 세상이 채워주는 것들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하고 또 인정받고 재물을 쌓고 쾌락을 즐기는 것 등등이 잠시 기분을 좋게 하고 또 삶에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혼 깊은 곳에서 느끼는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영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을 찾으려 해도 잘 느껴지지 않는, 내가 주님을 찾고 싶은데, 내가 주님을 좀 바라보고 싶은데 이게 잘 느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영적 침체를 겪으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갈급함과 또한 절박함을 느끼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8장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을 경험하고 또 그 영혼과 인생의 뼈가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또 새로운 계절, 이 가을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한 만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갈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기를 바라십니다. 필요할 땐 다 찾죠. 그러나 그 이외에도 그것에 더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제가 나의 필요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제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찾기를 바라십니다. 문제가 생기면 찾고 해결되면 또다시 멀어지는 이러한 패턴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목이 마르다면 단지 물만 구할 것이 아니고 그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느냐? 목마른 중에 누가 예수님께 나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믿는 자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목이 말라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더 우물물을 파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이 말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긴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습으로 깊은 외로움과 조롱을 겪고 있습니다.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그의 어떤 삶의 모습, 그런 신앙,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그의 신앙생활을 비웃었고 그는 하루 종일 주야로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놀랍게도 바로 이러한 고독, 이러한 조롱 가운데에서 그가 가진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조롱 가운데서도 비웃음 가운데서도 그가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 본질은 변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외로움 가운데서도 또한 조롱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중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이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냐 받지 못했느냐 그런 많고 적음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통계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느냐 체험의 양으로만 믿음을 따질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한 믿음은 때로 나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또 나를 둘러싼 어려운 상황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믿고 나를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신실한 믿음입니다. 침묵 중에도 또한 눈물 중에도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시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믿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신실하게 믿는 성도의 귀한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서 그렇게 이제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바다를 건넜다, 또 성을 무너뜨리기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장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그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고난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며 죽임까지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반에 시작할 때 믿음으로 바다를 건너고 성을 무너뜨리고 얼마나 당당하고 정말 좋고 우리가 바라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쭉 읽어가다 보면 그런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또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인생들인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또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고난과 죽임까지 당했는데도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또한 응답이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고난과 눈물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더욱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자라고 침묵 속에서도 증명되며 또한 고난 속에서도 더욱 빛이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눈물, 나의 부르짖음을 결코 헛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또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붙드시고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시편 기자는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조롱을 당하는, 그 앞절에서 조롱을 당하는 그런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과거에 자기가 받았던 은혜들, 그 은혜들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좀 전에 보신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던 기쁨, 또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생생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억들이 그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도록 해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것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간증하면서 감사했던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나의 어떠한 상황, 내가 좋았든 좋지 않았든 그 어떤 순간에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상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또한 우리의 부족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만족하게 그렇게 하셔서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온 이 자체로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편 보신 대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의 갈급한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외적인 환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또 사람들의 조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제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이렇게 선포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환경이 지금 나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며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시선이 달라지고 믿음의 눈이 새롭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절망하는 가운데 갈급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 자신도 이제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낙심된 마음, 불안한 마음을 그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는 자기를 그는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자, 힘을 내자, 하나님을 소망하자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믿음은요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마음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어려움도 토로하지만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도 또한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간중간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내게 주어진 어떤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나의 영혼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고백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 고백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혹 낙심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은 나의 영혼을 향해서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신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나오셨는데 이제는 나를 또한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향해서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이렇게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른손을 성도님들 가슴에 한번 이렇게 대시고 화면에 나오는 대로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오늘 드려지고 있는 시편 기자의 이 고백, 자기를 향한 그런 명령과 선포가 우리의 그런 선포가 되길 원합니다. 신앙은 불안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소망을 붙드는 참으로 거룩한 결단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6절에 보면 요단 땅과 헬몬산 그리고 미사엘산에서 내가 주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먼 북쪽에 저 단지파가 있었던 그 훨씬 위에 먼 북쪽에 헬몬산 근처에 있는 그 산이 이제 헬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영적인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그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파도와 물결이 자기를 휩쓰는 그런 어려움 중에도 이 파도, 이 물결은 7절의 고백처럼 주의 파도와 물결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친 물결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다시금 바라보았고 그리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았는데 세상의 그 파도와 물결이 이제 보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파도요 하나님의 물결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그 상황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거친 파도와 물결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심을 인정하는 참으로 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도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낙심하고 내가 불안해하는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고 깊은 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마지막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낮과 밤, 즉 우리의 삶 전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하고 밤에는 찬송과 기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밤에도 찬송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장 어두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나서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며 갈급한 영혼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새로운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먼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심령으로 살길 원합니다. 세상에 많이 갈급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다시금 갈급한 그런 마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혹 낙심이 되고 불안한 일들 만난다 해도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힘을 내어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또 밤이 되면 우리 주님을 찬송함으로 그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참으로 복된 날로 그렇게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의 주님, 제 안에 낙심과 불안이 있을지라도 이미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저의 영혼의 뼈를 견고히 하셔서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의 삶을 누리며 평생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